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환경, 친구들, 자녀들이 속해 있는 어떤 이런 모임들, 또 자녀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의 근원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좋은 친구, 또 자녀들이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가 외부 활동이 있어요. 중고등부 이렇게 롯데월드 가고 그러는데 이게 수련회를 잘 못 가니까 나눠 가지고 집회도 가고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참여해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중고등부 안에 서로 간에 이렇게 친목이 또 서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김희순 권사님 어저께 이 디스크 시술이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주일 이상 입원하셔야 된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기도 제목 내드린 김예린, 김예원, 그 장염하고 열이 안 떨어지고 염증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부 자매들,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로도 있어요. 김예린 자매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집사님 눈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성 권사님도 아직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영성 권사님 위해서도 정경윤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이 식사를 거의 잘 못하셔요. 그래서 교회 못 오신 지 거의 한 3주 정도 이상 되십니다. 조옥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연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제자학교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간사 아울리치 주일부터 출발해서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는 학생 아울리치가 주일까지 이렇게 한 주일 내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아울리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잘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준비가 되도록,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교회 제자학교 아니지만 은혜교회 제자학교 여러 가지 말레이시아 사역 물품을 보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과들이 있어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주방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꽃꽂이로 또 내일 주일 준비하는 각 부서 교육기관 안에 모든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런 환경 가운데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텃밭이 잘 연그러지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의 환경, 여러 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 또는 관계들,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외부 활동이 있는데 모든 활동에 안전하게 하시며 서로 간에 친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안에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희순 권사님, 또 장경순 집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안영남 권사님, 최연숙 권사님 최근에 수술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김예린, 김예원 귀한 청년들 이렇게 열이 떨어지지가 않고 염증이 수치가 계속 있는데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며 장염이 완전히 해결되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명대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또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특별히 조옥엽 권사님 이렇게 식사하시기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몸에 어려운 상태가 있으니 하나님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내일 제자학교 아울리치 준비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준비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고, 아울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복된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피곤한 중에 있으니 하나님 모든 일에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각 부서가 내일 주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꽃꽂이와 또 강단 청소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토요일의 헌신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약간 읽다 보면 헷갈리게 써 있지만 2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너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본문을 읽다 보니까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편지하는 걸 들은 거예요. 오래 지나야 하리라.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 어제 본문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듣고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과정으로 특별히 어저께 그저께 해서 하나님이 편지 보내시는 인편으로 시드기야 왕의 사신들을 통해 조공을 바치는 엘라사 그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그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죠. 그 편지가 도착했는데 금세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잖아요.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레미야에게 와야죠.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와야죠. 근데 몰래 돌아오는 편으로 이 예루살렘 제사장, 거의 뭐 부제사장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기도 부탁을 시켰던 21장 1절에 그 스바냐예요. 바스훌과 스바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바스훌은 예레미야 싫어하는 사람, 스바냐는 예레미야에게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 자, 그러니까 그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예레미야가 왕을 일부러 나쁘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알고 있는 스바냐가 이상한 편지를 받자마자 예레미야에게 가져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스마야라는 사람, 느헬람이 뭔지 모르지만 느헬람 사람 스마야,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의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 편을 보낸 건지 하나를 가지고 다 같이 읽으라고 보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편지 내용은 28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었다. 그 다음에 26, 27절 그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너의 역할은 미친 자를 또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고 책망해야 되는 역할 아니냐 스바냐야.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참 그렇죠? 27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런데 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 아나돗 사는 사람 그 친족 제사장 계열은 예레미야를 되게 싫어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스바냐와 같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그런 제사장들 또 이곳에 있는 지도자들의 일부는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스마야의 글을 읽어주죠.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볼 때 참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너의 힘을 발휘하라. 이 어떤 역할 행동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 글을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0절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과정 중에 있겠지만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오늘 편지를 읽는데 막 부글부글 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포로는 누구예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벨론 땅에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스마야 그 사람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겠다. 32절이죠.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이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인 척,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척,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이 행동을 하는 이 스마야에 대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고 그는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김병호 목사님이 화요일쯤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평가를 하셨어요. 28장 16절 보실까요? 15절 16절 거의 똑같습니다.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28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그래서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7째 달에 죽었더라라고 썼는데 7개월 후에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자,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어요.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보낸 척,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거짓을 백성에게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말을 하고 있는지 가짜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사야서 30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우리가 이사야서 때 이미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사야서 30장 구약성경 1000페이지 정도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절. 패역한 자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가 써 있습니다.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네, 패역한 사람들은 무언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지혜를 베풀기도 해요. 그게 계교지만, 계략과 그런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각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그러면 패역한 사람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셨는데 말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의 25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별명을 그대로 쓰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거다. 그래서 그 너를 세운 이유는 그 이상한 선지자들 잡아 가두란 뜻인데 너 왜 안 하고 있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감언이설을 했는데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무게감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으로 전달된 편지도 읽었다라고 말했어요.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겉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패역함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32절 중간쯤에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스바냐 사람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호객행위하는 편지를 보냈고 헷갈리게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게 이거 뭐 그럴싸지, 나쁜 사람 같으니 이렇게 편지를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스마야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하신 거라고 말하면 권위가 쓰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진짜 내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을 주신 것 같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뻥튀기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냐에게도 그렇고 스마야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본문 28장과 29장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 패역한 말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 본문 이외에는 어떠한 본문에도 패역한 말을 하였도다, 너 나에게 패역한 말을 했어 라고 말하신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더 패역한 말을 하였도다를 보완해 설명해 주는 기가 막힌 표현이 32절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뭐냐면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 다음이에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이게 보였으면 패역한 말을 안 했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아. 예레미야라는 그 변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 보내진 편지를 볼 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여기 살아라. 왜 그런 말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에서 출발한 것인지 나도 한때 들은 적이 있어 에서 출발한 것인지, 스마야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든 자신의 체험이든 자신이 어떤 뭔가 목적을 갖고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그 모든 걸 섞어서 두루두루 섞어서 말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실제적으로 그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복된 일과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냐는 2달 만에 죽게 만드셨고 이 스마야는 그와 그 자손이 아예 그냥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패역한 말을 했다는 표현의 반대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념책에 쓰신다라고 써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맨날 읽어드렸어서 보실까요?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 기억하기도 아주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말라기 3장 16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존중히 여기며 한 말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한 게 오늘 예레미야 28장의 화요일쯤에 함께 나누셨던 이 하나냐와 오늘의 스마야와 연관된 이 잘못된 선지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하는 이 행동, 패역한 말과 정반대의 말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들릴 때 패역한 말로 들리도록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할 때, 그러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로 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고 나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께 직통 계시, 알지 너,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패역한 말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2절에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칭하여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3절에는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잠언 10장 32절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패역한 말을 말해요. 잠언 14장 2절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란 단어도 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딱 이런 말을 했어요, 편지에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실은 경멸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가 지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만들어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한 표현인데, 그러나 절대로 동기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존중하는가? 이해 못해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 못해도, 나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나의 언어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하신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언어여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여야 돼요. 이렇게 막 뭉개고 하나님에 대해 비난하는 언어가 나와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 헤맸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원망과 불평이란 단어로 썼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볼 때 패역한 말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자, 겉으로 하나님을 확 높이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그분 뭐 행하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경멸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이비로 이단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위치, 나의 어떤 권위, 나의 어떤 생각들을 좀 더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포장지로. 그걸 하나님이 패역하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에 안 걸릴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오늘 나도 모르게 하얀 거짓말을 할 때 걸리는 거예요. 뻔뻔하게 말할 때 나 다 알지. 하나님이 나 전에 다 나에게 말씀하셨지. 요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오늘도 보십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 안에서 막 하나님께 막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지신 거죠.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셨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만나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패역함이 들리세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겐 안 들려도 그거 그냥 그런갑다. 저 사람 저렇게 그냥 뭐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표현들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고 내 말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는가? 모세와 같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말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그거 너 들어가지 마. 모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본다면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으로 경멸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금 2번이나 이번 주 안에 읽는 본문 안에서 하나냐와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우리 동역자 중에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패역질을 해. 그렇다면 말을 해주세요. 그거 큰일 난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아볼 것인데요. 너 가벼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황을 이해 못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도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에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내 통밥으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지금까지 실력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연결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 패역함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함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몰라도 하나님 따라가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괜찮게 행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밟고 올라가는 모든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용어가 될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경험하지 않고 경험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느낌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아예 이렇게 하든지,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나요. 없어 보여도.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난 너에게 말한 적이 없어 이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만 나온 표현이 아니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네. 얼마나 부끄럽고 그거 얼마나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아주 작심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 느헬람 사람 스마야 빡 성경에 아주 새기셔가지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더니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냐라는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께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으로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설명해서 안 되면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의 언어도 내가 말이야 왕년에 그러면 이미 패역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다스려 주소서.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존중함이 우리 안에 계속 샘솟듯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이렇게 도용하고 사칭하고 이 모든 것에 우린 유혹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정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존중되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 다듬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어진 부분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말로써 망하게 갑니다. 패역한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언어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가족들의 패역한 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 바꿔주시기 원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로 우리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표현들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들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4절 부를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